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월터 그린이 지은 감사로 움직여라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잘 유지하라고, 그 다음에 그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잘 유지하는 것, 감사를 잘 표현할 때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지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감사의 대상을 잘 선정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그 방법, 그리고 감사의 표현이 있을 때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고 추억이 쌓이고 그리고 인생이 더 풍성하게 되는 것을 본인이 경험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자기에게 도움을 준 사람, 감사하는 사람 44명을 선정하여 그 사람 찾아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부모님, 친형, 아내, 그리고 자녀들, 또 보험 설계사, 직장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자기를 도와주고 치료해주는 주치의 선생님, 한 분 한 분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표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도 있고 안타까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은 자녀들을 다 사랑합니다. 자녀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고마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직접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넘어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대하여 자랑스러움이 있습니다. 또 고마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 나는 내 자녀가 참 자랑스러워. 고마워. 이런 마음을 자기 친구들에게는 표현하는데 정작 감사 대상자인 자기 자녀 아들에게는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아버지 친구분들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이야기합니다. 생전에 너희 아버지가 너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아느냐고 수시로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런데 자녀는 한 번도 그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일찍 들었더라면 내가 아버지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에 대하여 내가 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나도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뒤늦게 후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몇 가지로 조언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해 보라고. 구체적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감사하라고, 감사를 표현하라고, 아침에 눈을 뜰 때 먼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렇게 만남을 가질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감사를 표현하라고,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수시로 감사의 기회 놓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그러면서 감사를 표현하면 나도 달라지고 그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책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감사는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움직이고 세상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에게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신명기 16장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지키는 3대 절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77절,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첫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절기. 초막절, 추수감사절,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셨습니다.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 16장에는 이렇게 세 절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77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맥주 감사절을 앞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고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본문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러분, 기준이 있어요. 여기 7주를 센다라는 표현은 7주간, 그러니까 첫째 주, 둘째 주 해서 7주를 지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7.7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출발점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6월절입니다. 6월절을 지킨 이후에 7주를 지내온 시간이에요. 7, 7이 49, 49일을 지킨 거예요. 근데 이때는 언젠가 하면 처음 곡식을 거둔, 처음 곡식은 보리추수입니다. 보리추수를 다 마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때가 7.7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7.7절은 보리추수를 했다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지난 49일 동안 7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켜주셨습니다. 은혜 주셨습니다.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7.7절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할까? 이 7.7절 맥추절을 지키는 믿음의 자세, 방법에 대하여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한번 나 자신의 감사의 마음과 자세를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7.7절을 지키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 지킨다는 이 표현은 경축한다는 표현도 되고 의식을 행한다는 표현도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표현도 됩니다. 그러니까 7.7절, 지난 49일 6월절 이후에 49일 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셨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추수를 시작하여 보리추수를 거둔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시면 제일 마지막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라고 표현했어요. 7.7절을 지킬 때 하나님 앞에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리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내용에 대하여, 방법에 대하여 10절을 읽어보면 몇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중반부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각 가정에게 이미 내려주신 복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았어요. 복 받았다는 것, 은혜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조금만 도와주세요. 조금만 보살펴 주세요. 조금만 힘을 주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의 도움은 다 잊어버려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또는 그냥 시간적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회복된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때가 많은데, 오늘 7.7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복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아라. 또 하나, 10절 중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데, 내게 주신 것 가운데 여기 계산하라는 이 표현, 비율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응답을 해야 되는데,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되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민수기 28장을 보면 구체적으로 너희가 7.7절을 지키며 맥추절을 지킬 때에 너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송아지로, 어떤 사람은 양으로, 어떤 사람은 곡물로 하나님 앞에 7.7절의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획일적으로 7.7절에는, 맥추절에는 모두가 다 소를 드려야 돼, 송아지를 드려야 돼, 이렇게 말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풍성해요? 물질이 풍성해요? 그러면 나는 송아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는 조금 부족해요. 아직도 연약해요. 나는 양을 잡겠습니다. 양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는 비둘기로, 하나님 나는 곡물로 구별하여 감사를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77절에 맥주절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 감사의 자세예요. 그런데 오늘 10절을 쭉 읽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77절 맥주절을 지키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너 자신과 함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 하면서 10절의 가장 중요한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10절 마지막 부분에 있는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이 뭡니까? 형식적인 것 아니에요. 억지로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면 내 마음속에 감사의 영성을 담아, 내 삶을 담아, 고백을 담아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려라,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진정으로 내 마음에 감사 가득히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여기에 첫 번째로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맥주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힘껏 자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이미 내게 주신 은혜를 헤아리고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할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내게 주신 마음을 담아, 감사를 담아, 믿음을 담아 힘껏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보리 추수한 이후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으로 이야기하면요, 아주 넉넉하고 풍성한 때가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한 때예요. 보릿고개 겨우 넘긴 때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기 자원함을 담아, 감사함을 담아 하나님 앞에 봉헌하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라. 이렇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에 대한 믿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목자 되신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자원함으로 드리는 감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사랑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라면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돌아보면 이미 나는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를 짓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처음 거두는 보리 추수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야. 지난 7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이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말아라 주신 메시지예요. 여러분,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지금 이 과정 가운데 있어요. 아직 나는 열매를 거두지 못했어요. 아직도 나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감사의 절기다. 하나님의 은혜 놓치지 말아라. 감사함으로 주님께 응답하는 거야. 간혹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는 친구들로부터 선물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직 개봉하지 않았어요. 내용을 몰라요. 그런데 선물을 받으면서 선물 주는 그분의 태도나 마음과 얼굴을 보면서 내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직 내용은 몰라요. 그런데 선물을 주는 그분의 얼굴이나 그분의 손길이나 그분의 표정, 그분의 자세가 이미 감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이 선물의 내용은 상관없어요. 이 선물의 가치가 얼마나 물질적인 가치가 높든지 낮든지 상관없어요. 이미 그분의 풍성한 감사를 이미 나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자원함으로 힘써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며 감사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감사의 마음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 이른 것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 마음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의 시인 조지 허버트가 아름다운 기도시를 한 편 남겼어요. 아주 짧은 기도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은 내게 너무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 내게 한 가지만 더 주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11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77절 맥주절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라고요? 여기 11절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장소가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해진 곳. 구약으로 이야기하면 성막에서, 성전에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11절에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너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간에 함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름을 두신 곳, 정하신 곳,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하는 거야. 절기를 지키는 거야. 여러분 누구와 함께해요? 오늘 여기 11절 말씀을 보면요, 너와 내 자녀 그리고 내 집에 있는 이 노비, 종들과 함께, 가족, 식구들과 함께 나아가 기쁨으로 감사 예배를 드려라. 여기 성중에 있는 레위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성막에서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과 함께 나아가 감사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내게 이렇게 지나가는 객, 나그네, 이방인, 고아, 과부, 지극히 연약한 그분들과 함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게 주신 은혜는 내가 받았어요. 감사는 내가 해요. 그런데 누구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 내가 관심을 갖고 돌보아야 할 사람들,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 절기가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관심의 지경을 넓혀야 된다. 이 감사의 절기에 나만 감사하고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함께 감사하는 절기로 삼아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 맥주절을 앞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함께 기쁨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나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더 나아가 나의 사랑과 기도와 돌봄이 필요한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우리 선조들 가운데 좀 여유 있고 넉넉한 분들 거지 잔치를 종종 하셨어요. 집안에 큰 혼사가 있다든지 생신을 맞이했다든지 회갑을 맞이하면 그 주인 어른이 그 집안 일하는 분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주 음식을 넉넉히 하라는 거예요. 음식을 넉넉히 해서 동네 사람들 다 와서 먹고 싸갈 정도로, 심지어 그 가난한 사람들, 거지들까지도 와서 배불리 먹고 음식을 싸갈 정도로 그렇게 넉넉히 잔치를 준비하라고. 여러분 이것이 후덕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 나만 기쁨으로, 나만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맥주절이 된다, 77절이 된다.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지금 나는 감사할 여유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형편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에 아닙니다. 지금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내게 주신 사람들, 여러분 한 번 만나고 헤어질 수 있어요. 그 사람 놓치지 말아라.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감사할 수 있는 은혜의 절기로 삼아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성탄절 우리가 아주 넉넉하게 기쁨으로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나눠요. 부활절 부활하신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면서 부활의 소망 기쁨을 누려요. 그런데 이 맥주절은 1년에 6개월을 지내오면서 하나님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놓치지 않겠습니다. 찾아서 감사의 믿음과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감사절을 앞두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가족들 돌아보세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있어요. 아직도 연약함 가운데 낙심한 분들도 있어요. 사역자들 가운데 지친 분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돌보고 섬겨야 할 많은 지체들, 이웃들 돌아보면서 함께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나 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기다리시는 사람들과 함께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감사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 가지 더 12절 말씀 보십시오. 12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요, 12절은 없어도 돼요. 아니, 없는 게 더 자연스러워요.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나아가 감사하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약한 분들을 품고 나아가 감사하고 잔치하면 돼. 그리고 끝나도 돼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세요. 그건 뭐냐면 내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으로서의 삶의 기억은요, 아름답지 않아요. 힘들었어요. 학대도 받았어요. 참 서러움도 많아요. 억울함도 많아요. 근데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건 뭐예요? 사람들로 인하여, 제도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난과 눈물이 많았지만 그때에도 내가 너를 놓지 않았다. 그때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그때에도 내가 너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는 거야. 다시금 붙잡는 거야. 애굽에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하셨잖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풀으셨잖아.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잖아.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종 되었던 기억이 있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때, 지우고 싶은 때, 여러분 그 기억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떠올리라는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잖아. 하나님이 은혜 주셨잖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도와주셨잖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사건, 은혜의 손길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근본적으로 지금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그 맥주절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돌아가서 내가 죄와 어두움 가운데 세상에 속했던 때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잖아. 그리고 빛의 자녀 삼아 주셨잖아.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은혜 가운데 신앙인이 되었잖아. 이것이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다시 절기를 만날 때마다 감사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할 내용이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 놓치지 말고 또다시 기억하고 또다시 감사를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중요해요.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찾는 것이 중요해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신앙 여정 가운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기대한 것만큼 내가 얻은 수확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내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원망이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아직도 눈물이 가득해요. 그런데 오늘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기억하라. 어디서부터? 내가 죄와 어둠 가운데 애굽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기쁨으로 예배하라.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야. 자원함으로 나아가는 거야. 내게 주신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나 자신을 드리며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치유가 있어요. 회복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이 절기에 하나님 오늘 신명기 16장을 통하여 내게 주신 말씀 꼭 붙잡고 감사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체험케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 감사의 절기를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